존귀와 영광 받으셨던 것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으로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걷는 뜻 가운데에서 이 아침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전할 때 적은 믿음으로만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저희가 얽혀 있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적게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하게 주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1에서 50절입니다. 12장 31절. (44절에서) (50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둡게 거하지 않고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그 좌우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를 그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영광. (41장)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말한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면 하였으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 평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제9심은 우리나라 또는 오후 3시가 되겠죠.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자가
올라갈 때마다 구걸을 하는 거죠.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가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기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기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면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 영광을 돌립니까? 했을 때 영광 돌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 단 한 명만 영광 돌렸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안진뱅이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심히 기이 여겨 솔로몬 행가로 달려나가 모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 대목. 그랬을 때 제자들도 이렇게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본문에 나타나오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후에 구원받고 싶어하는 군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 없다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원부터 거룩하신 자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하실 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천국 복음. 이때 구원받은 자가 장정 남자만 5,000명 기록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수만 명이 예수께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이 시작한 부흥의 물결, 120문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3,000명, 5,000명을 넘어 수만 명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기독교인이 13억 중에서 개신교만 7억 수가 넘은 신앙의 경주,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적은 숫자, 적은 수에서 기록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달려올 경주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성교 전적으로 관한 어떤 관련해서 우리의 그 지구상에 미종족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전파됐다고 하죠. 지구가 끝이 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통치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가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이렇게 복음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있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장 12절. 사도 요한도 말씀을 선포하죠. 이렇게 그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선포한 말씀이 전부 회개와 구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인 생명 회개한 자에게 선물로 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죠. 사랑이고 구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 이들의 사도적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부어지는 그 소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는 바로 만왕의 왕 기름 부음이죠. 요일 2장 27절에서 너희에게 주는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거니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께 거하라. 기름 부음이 주께 있고 우리에게 부음받아 우리 안에 거하고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주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 받고 세움을 받은 자의 최상의 시험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순종의 대가, 순종의 바로 원리. 사무엘상 15장 21에서 22,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양에게 절하는 것보다 같음이라. 그래서 순종의 제사이며 거역하는 것이 완고한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나를 거역하고 완고해져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너희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나라로 내려갔을 때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는데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고 부엘세바에서 믿음이 완성되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나 했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과 의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혈통적 족보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사울왕이 두 번이나 시험을 치르게 했던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순종이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사무엘을 슬프게 했고 결국엔 다윗에게로 왕권과 사역이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그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사건을 당하는 때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지은 죄 때문이죠. 지은 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죄 제1요소는 원시적 죄책,
제책이란 형벌을 받을 만한 가치 혹 공과, 즉 율법의 그 자결정적인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만족을 행할 채무를 의무한다. 로마서 1장 18절. 죄인의 형벌을 가치이다. 사람의 죄는 그가 칭의된 후에도 고의적으로 가책상을 가진다. 그래서 그 책치적 재상, 간언적 재책, 벌치적 재상, 형벌 받을 만한 가치적 공무의 민족을 줄 책임이다. 그래서 원시적 재책이란 원죄의 제1요소, 원시적 재책,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 그래서 원죄의 두 종류를 말한다 그러면 원죄의 두 요소는 원시적 재책과 원시적 오염으로 구성된 원시적 오염은 원시적 오염이란 원시적 재책의 결과로 원시적 오염이 생겼다 해서 제약의 성질의 부패의 주체들 온 사람에게 미쳤다. 그래서 원시적 부패, 원시적 오염은 질병이 아니라 진정한 죄요. 사람의 영혼의 본체와 자연적 그 실력들 외에 생득적이나 획득적, 습득적 경향이 있어 실력들이 동작들에게 성질을 부여하게 하여 사람의 성격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면 보편적 판단이다. 그래서 원죄는 영혼의 생득적, 도덕적, 선택적 경향이나 도덕적인 지능, 획득적, 습득적, 실질적 변화가 아님과 같이 이것도 실질적 부패가 아니라 로마서 7장과 17장,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습관이 실질적 변화가 아님과 같이 이것도 실질적 부패가 아니다. 그래서 영혼은 실질적 제약적이라면 중생에서 그것에 대해 새 실질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오염은 결핍만 아니라 적극적 경향이다. 라고 해서 원시적 오염과 두 관념. 그래서 원시적 오염은 두 관념을 전체적으로 하되, 그래서 원시적 사람의 자유의지, 원죄와 번죄의 차이에서 우리가 오늘 그 말한 것은 원죄와 번죄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원인이고 번죄는 그 결과의 점에서 인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전적 부패와 타락된 것이다. 이것이 죄가 인간의 본질 전체를 부패시켜 어떤 영적 선이라고는 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인과의 차이, 인식의 차이, 재책상의 차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8절, 요한복음 5장 42절, 로마서 7장 17, 24절, 요한복음 6장 44절, 15장 4에서 55절 이하로 쭉 열거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2장 1에 3절, 디모데후서 3장 2에 4절, 다니엘서 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다녀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거든. 그래서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죄의 이제 형벌,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낙원에서 사람에게 경고한 형벌의 사망. 이 사망은 신체적 죽음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 영혼적인 죄의 형벌적 결과를 모두에게 포함하는 율법의 전형 벌을 성경에서 사망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